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의 가족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저희 가족과도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잘잘법 박살내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잘잘법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연세대학교에서 활동하는 그 김학철 또 김기석 또 이런 사람들을 주축을 해서 잘잘법이 진행이 되는데 뭐 여러분들과 같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시면 뭐 미혹될 일도 없고 뭐 너무나도 확연히 비성경적이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신앙의 초보인 분들 혹은 아직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있는 신앙의 실제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념이나 이제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치명상을 입기에 딱 좋은 것이어서 제가 일을 마치고 이제 밤 시간에 이 잘잘법을 함께 다루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좀 너무나 심각한 내용이고 또 내용에 대한 집중도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낮 시간에 시간이 허락할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제 매장에서의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매일같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상황이 허락할 때 한 챕터 한 챕터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김학철이라는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한 내용입니다. 자살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서 비성경적이다 못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고 변개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잘잘법은 좀 저도 좀 차분하게 그 사람이 한 내용 문장 하나하나를 다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렇게 가능하면 차분한 어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판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뉘우치면서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그 생명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일은 우리는 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타인이 나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자기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 그 생명권을 박탈하는 스스로에 대한 살인을 행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용서받지 못한 죄로 분명히 규정합니다. 이미 자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살인이라는 것이 십계명에 있기 때문에 또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자살자가 그 지옥에 간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라기보다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살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내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스스로 살해야 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자살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해석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살을 감행하는 자에게 과연 신앙이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자살을 택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그것이 신앙으로 분명히 반석같이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경험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요즘도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전 굉장히 염세적인 사람이었었고요.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파서 중병을 앓을 때나 또 사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심한 상처들을 받았을 때 혹은 내가 타인에게 주었을 때 그러한 죄책감과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이 넘을 겁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도 수십 번은 넘을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저는 추측컨대 형제자매님도 그런 자살을 생각하는 경험을 많은 고통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라리 죽어버릴까의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내일 아침에 밝았을 때 내가 죽어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생각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요. 실제적으로 정말 죽어버릴까? 자살할까? 확 끝내버릴까? 이런 충동과 이런 강한 마음을 가졌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나를 붙잡아 주는 건 뭐였냐면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건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아마 저는 신앙이 없었다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극한 상황에서 저를 굳건히 잡아주고 저를 다시 세워주시고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것은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 한편으로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아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 하면서 내 마음에 자살하려는 생각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매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살을 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단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스스로 살해하는 살인죄인 것도 분명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에게 살아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이 그것이 내 마음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반증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이미 세상을 이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마음에 못 박히는 얘기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참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을 택하는 것은 그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인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신자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 고백이,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반증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면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뭐 우울증으로 인해서, 혹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혹은 남에게 너무나 민폐를 끼치는 것이 힘들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을 거예요. 심각한 왕따를 당하고 심각한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옥보다도 더한 고통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 자살을 선택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제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살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상황과 그 결단을 내리는 그 시점에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죠.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을 지금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총기 난사를 해서 살해하고 난 뒤에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자살을 택한 사람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택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어찌 동일시 그 사람들을 대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르게 대하겠지만, 그러나 저희 신앙 고백으로는 자살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씨라는 분은 연세대학교에서 스스로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를 전공했고,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은 기독교를 교양의 차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서부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를 교양의 차원에서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사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더 교양이 있어 보이고 누구보다도 더 품격 있어 보이는 삶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기독교를 교양의 차원에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의 속내를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말만을 갖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자의 내면과 고통에 집중해야지 그가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갔느냐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이 대표적인 내재적 접근법입니다. 자살자의 내면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관심이 없습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죠. 우리들도 힘들어합니다. 당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이 문제하고 자살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논점을 흐리는 겁니다.
항상 좌파들은 이런 식으로 사안을 해석합니다.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주변을 두드리면서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우리가 언제 자살자의 내면과 고통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만 보려고 동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그리스도인들이 취한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마치 자살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자살하신 분의 내면과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지막지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좌파들의 그리고 잘못된 기독교를 회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자의 고통에 대해서 기독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맥락이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자를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자를 정죄하려고 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살자를 정죄해서 뭐에다 갖다 쓰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게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을 우리가 왜 정죄합니까? 다만 정말 그 자살하신 분이 구원을 받았느냐, 기독교 신앙에서 자살은 용인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신앙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자살자를 정죄합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정죄하는 겁니까? 이거는 맥락상 아무런 것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루터라는 영화를 자기가 주장하는 논거로 씁니다. 루터라는 영화 저도 봤습니다만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에서 자살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을 묻어주지도 않았다고 하죠. 근데 루터가 그 고통 가운데 자살하신 분을 묻어주는 얘기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 그 당시에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있어서의 가톨릭은 어마어마한 부패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자살자는 지옥에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싸잡아서 잘못됐다라고 이 영화를 예를 들면서 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이요, 그리고 분명히 이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톨릭에서 한 교리,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교리마저 틀렸다고 저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학철 씨는 그 가톨릭의 부패상에 대해서 항거한 루터를 예를 들면서 가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살자가 지옥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리마저도 잘못된 것이고, 그 가톨릭에 항거해서 고통 가운데 자살하신 분을 루터가 묻어준 것을 보면서 그래서 자살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아주 잘못된 사례를 들어서 그가 한 모든 말조차도 다 잘못된 것이라고 싸잡아서 얘기하고, 부패 세력을 예를 들면서 그 부패에 항거했기 때문에 항거한 모든 사람이 한 행위는 옳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전형적인 좌파의 논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것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썩고 부패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식적이고 외식을 행하는 바리새인의 무리를 보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하는 말은 따르되 듣되 저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아무리 가식적이고 아무리 잘못된 집단이라도 옳은 말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교리에서 자살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교리를 가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메신저가 나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좌파의 논리입니다. 이것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옳은 루터가 묻어줬기 때문에 루터가 그 자살자를 묻어줬기 때문에 루터는 신앙의 핵심을 보았고 자살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하는 얘기 또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올곧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행위와 언행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자기가 옳은 일에 부패의 세력과 싸우고 그에 항거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다 옳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의 586, 386 민주주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겹게 보신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소위 민주주의니 소위 광주항쟁 출신이니 하면서 스스로는 정말로 완전히 옳고 부패하고 보수의 세력은 부패했고 썩었기 때문에 무조건 틀려를 지겹도록 외쳐대던 무리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루터는 부패한 가톨릭에 항거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자살자를 묻어줬다라는 것은 옳은 것이고 묻어준 것은 분명히 자살자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사실은 루터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신앙을 호도하는 이 김학철 씨의 논리를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살과 관련해서 좀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벌써 21분이라 다음번에 또 나눠서 나머지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잘잘법을 통한 이 신앙의 왜곡, 신앙의 호도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신앙의 근본을 다 무너뜨리라고 하는 저 좌파들의 획책에 여러분들이 결코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것은 없겠죠. 여러분들은 신앙이 깊으시니까.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신앙의 초보요, 아직까지도 기독교 신앙을 종교로 이념으로 갖고 있어서 돌이켜야 될 그 대상들이 이런 거에 호도돼 버리고 헷갈려져 버리면 참 먼 길을 돌아오거나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차근차근 제 나름대로의 신앙의 생각을 갖고 하나하나 박살내가는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반드시 꼭 지켜야만 합니다.